저는 루마니아 1교구를 섬기고 있는 부교구장 김민자 권사입니다. 창세기는 구조상 크게 네 인물 그리고 네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면 1절에서 4절 바벨탑 건축 사건, 5절에서 9절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신할 평지가 등장을 합니다.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위와 아래로 감싸고 흐르고 있는 두 강 사이에 위치한 곳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남부 지역에 바벨탑이 세워진 곳을 신할 평지라고 합니다. 평지라는 말처럼 그 땅은 높은 산이나 언덕이 전혀 없는 평평한 땅이 끝없이 이어지는 평원이라고 하고 두 강물에서 떠밀려 내려온 토사물이 퇴적되어 형성된 지층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며 인류 최초 수메르 문명이 꽃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도 신할 평지에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건으로 인류가 노아의 홍수 후에 땅에 퍼져나가다가 서로 모여서 신할 평지와 같은 평탄한 땅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하여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었는데 이는 그들의 기술과 지식을 자랑하며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였던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탑을 세우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자아 중심적인 성향이 핵심 동기임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큼 나라를 회복하여 이 정도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다시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탑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막지는 않으셨겠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루고자 하는 행동의 의도가 옳지 않음을 보셨던 것인데 6절에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강한 우려가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을 제어하기 위해서 개입하시게 됩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셨고 협력이 불가능해지게 함으로써 계획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의 교만함과 자기 중심적인 행동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에 사람들을 흩어지게 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두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4절에서 흩어짐을 면하자와 9절에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를 보시면 대조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무리들과 하나님의 뜻이 극단적으로 갈린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대한 탑을 쌓고자 했던 무리들의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뭉쳐서 모여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풍요롭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더라도 지장이 없다 생각했던 것이고 뭉치고 모여 있으면 그 외부에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힘이 생기고 대처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당시의 인류가 지구 곳곳에 퍼져서 온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9장 1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여 세워진 그 뜻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고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두 가지 욕망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흩어지지 않으려는 불순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탑 건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한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심으로써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 뜻을 성취할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흩어짐과 혼란을 낳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은 질서와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으로 알려졌지만 나의 삶은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인데요.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돌되기 전에 막 기어다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곳저곳을 기어다니는데 이제 위험한 곳이 있었을 때 엄마가 그곳에 가면 안 돼 했을 때 아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해오면서 계속 기어가잖아요. 그거를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서 못 가게 반대편으로 데리고 가면 아이들은 이제 꼼짝없이 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권은 이미 엄마에게 있고,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번쩍 안을 때마다 그래, 내가 엄마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내 손아귀에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힘은 아기를 억누르기 위한 단순히 힘의 우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위험한 곳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개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혼란이 아니라 평안으로, 무너짐이 아니라 세워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흩어지는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어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흩어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훈련받다 보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같은 복음으로 훈련받는 교회 안에서는 되는데 직장에서는 어느 선까지 해야 하나 생각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업무 분장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그 이하를 한다는 건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다른 학교에서는 해줬는데 왜 여기에서는 안 해줘요? 혹은 다른 선생님들은 해줬는데 왜 선생님은 안 해줘요? 등등으로 전임자, 후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실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이쪽 일이 처음이라 배운다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하면서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되고 주변 선생님들의 말을 들을 때 너무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고 살짝씩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연차도 지나다 보니 업무 분장을 객관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차마 먼저 꺼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갑자기 먼저 업무 분장 이야기를 꺼냈고 그러면서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다 업무 분장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먼저 말씀을 꺼낸 건지도 궁금했고 의논이 아닌 통보식의 업무 분장도 왠지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는데 계속 그 상황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불편한 감정과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불편한 감정은 뭔가 잘못된 건데, 평안함이 임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생님의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 화가 났고 이제는 나도 내 권리를 찾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업무를 조목조목 나눠야지, 이번엔 양보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점점 업무 분장은 사실 내가 먼저 하고 싶었던 건데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번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조목조목 나눠서 생각하는 저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대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다음날 출근해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선생님 의견대로 진행하자고 말하고 다만 그때 내가 느꼈던 불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또한 자기만의 이유를 말해 주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서운함을 토설하고 수용하면서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을 좀 더 하면 어때?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편한 게 좋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원리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가 오고 용서를 할 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과 사람한테 받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오늘 흩어짐의 삶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왠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복음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에 하나 되는 삶에 대해 묵상해 봤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교만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로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동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바벨탑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는데요. 자녀들 삶을 내가 통제하고 계획하려는 욕심이 많은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이것이 결국 나의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엄마이지만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이 되고 특히나 사춘기 시절이 되면 이제 엄마의 주권 아래 있지 않고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 아들이 고등부 예배를 하루 빠지고 친구들과 조기 축구회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을 했죠. 그런데 아들은 친구들은 매주 가는데 자기는 참다 한번 가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고, 자기는 평생 주일날 예배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냐고 너무 억울해하면서 반항 아닌 반항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와 확립이 안 되어 있는 모습에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조기 축구를 안 가고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이 사건을 제가 큰딸에게 말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말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면서 저 나이에 다 그렇지 뭐 나도 그랬어 하면서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당연히 예쁘게 말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로 지난주 주일날 아들은 다시 조기 축구를 갔습니다. 저한테 미리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미 나가면서 축구 갔다 온 후 11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세대일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는 고등부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드시 고등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아들의 삶과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시간표까지 기다려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런데 현실을 보면 자꾸 낙심하고 더 강하게 통제하려는 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아들의 영적 성장을 내 힘으로 끌어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사랑을 심고 기도로 맡기는 것뿐이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바벨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바벨탑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교만 대신 겸손을, 흩어짐 대신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